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믿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고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이 예수님을 믿고 정죄함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8장 1절에서 11절 이 대목에서 11절에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들을 때 별로 크게 마음에 안 닿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바리새인에 끌려온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었겠어요. 난 꼼짝이 죽었구나. 네. 모든 사람들 돌을 집어던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여인한테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받았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벌써 이야기 전에 너희 중에 죄 없냐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물러갔잖아요. 정죄하던 사람, 고소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 이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항상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시니까. 나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렇게 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절대적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예, 재판장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면 얼마나 언도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큰 아류를 받겠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십니까? 그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그분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힘이 되고 의안이 되고 얼마나 마음의 다양함을 느꼈겠어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 했다면 의미가 없어요. 제게 여러분이 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최종 판결자이시니까. 이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즘 법원에서 검사들이 혐의자를 이렇게 신문하다가 기소를 하잖아요.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기소한다는 말은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기소가 되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죄로 되면 돌아올 수 있지만 기소를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죄란 말은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이거든요. 판결이에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찬송가예요. 214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도 정죄 먹겠네 하는 내용이 있어요. 210장입니다. 210장 이게 무슨 찬송가도 많으니까 제목이 내 죄사함 받고 사는 내용인데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겁니다. 이게 이 찬송 작가가 이 은혜를 깨닫고서 이런 찬송시를 쓴 거예요. 2절에 보면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햇지시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이건 온전하게 된 것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믿는 사람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닌데 완전한 자로 취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로 완전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죄인이란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죄인이 아무 공로 없사오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나를 성도로 만드신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정점이 없다. 굉장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정점을 받지 않나? 이 중에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정점 받지 않나? 이 정점이 없다고 말씀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정점 받지 않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금 부른 210장 찬송을 내 경험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야. 그런 찬송을 들으시면 나와 똑같네.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했다는 세계가 변한 것 같아요. 이 변했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소경을 일단 눈을 뜨면 완전히 세계가 바뀌잖아요. 그런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눈먼 대로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 걸어가는 게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전에는 세상 위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위주로, 내세 위주로, 영원을 위주로, 하늘나라 위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생각도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언어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호도 다 바뀌어요. 어떤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해요. 아마 변형이 변했는데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잘 모르고서 여전히 안 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 정죄와 관계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재판장이 무죄 선고하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재판장이 유죄 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하니까 그 순간 파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말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이라는 말이 정죄를 같은 말이에요. 거기 방주에 나왔죠. 정죄라고 했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냐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라. 정죄는 판결입니다. 기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결수. 미결수가 아니고 이젠 판사가 재판을 해서 죄인으로 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형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죄 선언하면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 믿고 계세요? 사람의 말을 믿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 믿고 계세요? 누구의 말을 믿으세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믿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래 믿는 심판받지 않는가? 그러면 그럴 때 믿는 사람은 나 심판받지 않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5장 보세요. 5장 보시면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말한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 말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영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내게 오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둠의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받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젠 사형수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사형수였는데 예수 믿는다면 이젠 사형에서 해방된 영생을 소유한 영생을 살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죄만 길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다면 교회 나가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이분이 예수님이라 하고서 이분을 깨닫게 될 때 이분을 뵙게 될 때 그때 이 말씀들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생 얻으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가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뭐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호흡도 없어요. 젖다를 울지도 않아요. 그러나 생명까지 태어났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호흡하고 젖다를 울지 않아요. 이게 생명과 죽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마가 되고 읽으면 깨달아지고 너무 좋고 그것이 없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확신할 수도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실제 이 생명이 나한테 온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사상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거듭나도 생각하는데 영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어린아이가 생명이 태어났는데 병이 들어서 엄마의 젖을 빠지도 못한다. 병든 겁니다. 병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가 안 되면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마지막은 깨닫고 감동이 되어 이것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너에게 정죄가 없다는 말씀에 굉장한 말씀 들어왔을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실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인용했잖아요. 이걸 읽을 때 굉장히 여러분 좋아지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 감동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죄 없단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닌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거듭나고 이 성경 읽는 사람 다 누구나 그 말씀 감동을 받는 이런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정죄를 느끼는 사람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 7절에 보면 나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난 콩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모함을 나를 건져내랴. 이 전류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사람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 이렇게 살면 그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데 성령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다 보면 항상 내 육신이 작용을 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 외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절규했을 때 그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적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런 뭐라 그랬네.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갑자기 감사하잖아요.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을 제어하고 중환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모시기 전에는 죄를 이기는 생활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령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못 이겨요.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부터 그러므로 말이 이야기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을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무죄 판결 받을 뿐만 아니라 정당화가 돼서 의롭다함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신분상으로 죄인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의인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뒤에 보면은 30절부터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전개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벌써 예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정에서. 우리 구원 받기 전에 예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누구든지 믿으면 다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다.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된 것처럼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 영원한 현재만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영원한 현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예정됐을 때 이미 태어나 구원받은 사람 보신 거예요. 의롭다 받은 사람 보신 거예요. 근데 아직 영어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보호자에 가 계시니까 그 머리에 다니는 몸도 지체된 우리도 이미 간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왜냐면 머리가 거기 가 계시니까. 내 머리 거기 있으면 내 몸도 거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목만 보일 수가 있죠. 이 몸은 안 빠져요. 머리가 물 위에 있는 한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 건 정해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31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시는 누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면 누가 대적하리요?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송사할 수 있겠냐? 고발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나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외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정죄하겠냐? 누가 우리 그리스도에서 끊겠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에서 그리스도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의 사랑은 약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죄이 없다는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한나라가 보장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 없는 자를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희 죄 앞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